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사탄이 또 유혹하잖아요. 사탄이 유혹하고 사람이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럽게 헤매게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길을 분명하게 알면 혹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뭐 엎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지금 이 교인들이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들을 이제 바른 길로 가르쳐서 바르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바울의 사랑, 안타까움, 그리고 열정,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라고 그랬는데, 그럼 오늘 우리들은 또 뭐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아까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증입니다. 변증. 바울 사도의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아까 말했던 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속에 있을 때는 바울 사도를 천사같이,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그렇게 되었어요. 너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영향을 받게 돼서 이들의 마음이 이제 어두워지고 변질되니까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가짜다, 공격하는 그런 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가 보세요. 다른 데서 보면은 이제 좋은 말로 시작을 해요. 편안하게, 자,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런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보세요.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누구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의해 세워졌어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세웠나요? 어떤 학위를 따서 세워졌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제도들이 필요해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사도성, 지금 바울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강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누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말을 바로 들어라. 내 말이 중요하다. 내 복음이 중요하다.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바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사람이 바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자, 이 바울의 사도된 것에 대해서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사도된 것, 이것을 강하게 지금 변증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건 안타깝죠. 그죠?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오래전에는 얼마나 뜨겁고 좋은 관계로 그렇게 했었는데 눈까지도 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가 봐요. 자기들 눈이라도 대신 줘서 사도 바울을 돕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그런 관계가 지금은 내가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나를 믿어줘. 내가 진짜야. 이런 말을 하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비극이죠, 사실. 죄인, 우리의 죄성은 은혜 속에서도 얼마든지 죄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모여서 또 팔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그 지도자를 신뢰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 지도자가 조금 혹시 좀 부족한 게 보여도 우리 사람이 나도 그러는데 그러지 않겠느냐, 연약할 수도 있다 하고 그렇게 이해해주고 봐주는 게 필요해요. 오늘날은 너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나 중심으로 돼 있는 시대가 됐어요. 바울 시대 때도 그러고 예수님께도 그랬다면은 오늘 우리들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는, 예수님에게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돕는 사람도 있고, 자기 것을 들여서 헌신한 사람도 있고, 또 바울 사도의 사역, 얼마나 그분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교회사에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 속에 고린도 교회도 그가 전도해서 세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가 전도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들 바울을 걸고 넘어지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돕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의 주인,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 평가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로 배우고 그런 자세를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사실 성령보다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을 바로 분별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 가야 돼요. 이런 것만 잘해 가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나 성령도 역사하지만은 사단도 하나님이 허용된 한에서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주님 옆에서도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겠어요. 주님 옆에서.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좋은 자리를 선택하고 좋은 자세를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본문 속에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혜와 거기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 은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이거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실제 있어요. 공기가 실제로 있어요. 우리 여기 공기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 죽어요. 못 살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죠. 하나님의 돕는 어떤 숨결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돕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몇 주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굉장히 염려했던 어떤 일이 은혜로 하나님 또 오신 가운데서
잘 진행됐어요. 노예 일인데 잘 진행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느껴지고 이제 끝나고 오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잠이 잘 안 오게 감사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네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참 염려하고 우리 힘으로는 포기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도우셨네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 은혜를 자꾸 공급받을수록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안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가 메마르면 평안이 깨져요.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이 더 와요. 은혜가 메마르면.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은혜를 입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런 자리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옳고 그런 걸 분별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그건 귀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의 몸을 찢겨서 우리를 살리려고 찢겨서 주셨어요. 그 찢겨서 죽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내 죄 속에 있는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죄로 보상을 갚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찢어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악한 세대는 뭐예요? 거짓이 난무하고 싸움이 난무하고 죄가 난무하는 곳이에요. 죄가 있는 곳을 가리켜서 악한 곳이라고 그래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거짓말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루에 10번씩 한다. 거짓말을 하루에 10번씩 하던 사람이 건져지면은 거짓말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이면 교만은 하나님과 적대는 거예요. 교만은 거기에서 건져줘야 돼요. 교만은 거기에서 건져지는 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욕심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욕심은 악이에요. 그 악한 데서 뭐예요? 건져진다는 것은 뭐예요? 건져지는 건 뭐예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전부 자기한테 올인 이렇게 하려고.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원래 하나님의 우리 사람에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죄로 타락되니까 마귀를 닮아서 그의 성품을 닮아서 이제 뭐요? 욕심. 나한테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어떤 걸 해도 나를 위한 계산을 깔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죠. 위선이 되는 거죠. 위선.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으로 되어 있는 나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힘을 주님이 주세요. 그런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속에 사랑의 마음이 돼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을 식으면은 나로 돌아와서 나에 집착돼. 나. 한번 합시다. 나.
모든 것이 나에 집착되는 거예요. 나에 집착돼서 나로 인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죄를 더 짓게 되고 이런 것을 악하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더 이런 사람을 사용해요? 사단이 이런 사람을 더 사용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사단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러나 사단 실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리고 사단에 속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걸 많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데서 말한 것처럼 귀신론이 아니에요. 귀신론. 뭐든지 다 귀신이고 뭐든지 다 사단이다. 그럼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지만은 혹시 우리가 오해해서 그런 식으로 가버릴까 봐 상당히 절제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악한 세대에서 건져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건져지면 내가 전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져졌다가 도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 건져들었다가 도로 들어가. 그건 안 돼요. 혹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거기서 퍼져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성령도 그걸 도우시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로 역정의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넘어졌다고 아예 버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누가 다른 사람이 구하고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자기 자녀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겸허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자꾸 듣고 배우고 그래서 옳은 것을 붙잡고 자꾸 가야 돼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될수록 더 옳은 걸 붙잡아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더 잘못된 게 나올 수 있어요.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더 내가 낙심될 수도 있고 더 내가 안 좋은 쪽으로 더 나갈 수 있어요. 시편 73편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들게 하는데 주변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 잘 되고 부자가로 살고 걱정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그걸 보니까 시험 들어. 나도 그냥 막 살아버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래?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려? 이런 속에서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도우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 욕하고 살아도 잘 사네? 그런 걸 쳐다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한번 하나님 믿는 사람 죽어도 믿고 살아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몸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게 좋다. 한번 해볼까요? 나 지금 몸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게 좋다. 진심으로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런 말이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쇼한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쪽이 더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여기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그냥 집착돼 있어요. 그러면 속기 쉬워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로 자꾸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세워질수록 우리 속에서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저쪽에가 더 신지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 전에는 부럽고 나도 갖고 싶고 이러던 게 주님의 은혜로 더 세워지고 견고해지면 그게 별거 아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봐도 족함도 없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막
많은 것을 경험해 보고 깨달아서 말하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다. 공녀를 3,000명이라도 자기 눈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그러나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오직 하나님 섬기는 것만 그게 가치 있고 귀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건 잠깐이고 지나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구경해도 그래요. 그 선교지에 가서 제가 어디 구경하자 그래도 잘 안 가요. 그게 그거니까. 그 구경해봐야 그게 그거예요. 안 보면은 막 그거 보고 싶어서 막 굉장히 안달이 나죠. 보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답을 미리 알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것을 더 담고, 천국을 담고, 하나님 나라를 속에다 담고, 예수를 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가 평안과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노래가 그냥 나오잖아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답을 갖고 사는 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려움이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어려움 너머에 주님이 더 좋은 거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답을 모르고 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큰일 났네, 어렵네 그러지만, 답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중요하죠? 주님을 바라보는 게 힘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죄가 더 우리를 가리면 주님이 안 보여요. 죄가 가리면은 주님이 잘 안 보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우리 마음이 더 집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이성의 눈으로 보느냐 너무 달라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러면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나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으면 공부가 먼저예요. 예배 빠져도 괜찮아? 공부에 오른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갈라디아 주제가 뭔 줄 아세요? 한번 받읍시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말틴 루터가 천주교 사제로 있을 때 그가 고행주의 거기는 자기 죄를 해결하려면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무릎으로 그 교황청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고행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다가 성령의 은혜로 갈라디아서에서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깨닫고 그것 다 포기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알고 그걸 이제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건 될 수 없는 일이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악한 세대에서 건져서 믿음으로 살고, 건져지면 건져질수록 우리가 죄하고 이렇게 버물려서 살면 주님이 잘 안 보입니다. 은혜가 더 메말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 세대에 건져져서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알고 그 의를 붙잡고 의를 따라가면 그 의가 우리의 걸음도 인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더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보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계속 공부해 가면은 그 주님이 더 바라보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하기를, 우리 시청자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